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3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과 두 딸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말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과 그리고 아내와 또 엄마의 죽음을 모두 다 직접 목격한 이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피해 도망친 곳이 산속 깊은 곳, 어느 어두운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요 모든 절망과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누리게 되었던 은혜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요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들을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이들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들에게 그저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요 어두움 뿐이었어요. 그래서 두 딸들은 결심을 하게 되죠. 다름 아닌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밤에 딸들은요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정신이 없는 그런 취한 상태에서 먼저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롯은 무슨 일이 밤새 일어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에는 또 동일하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이번에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역시 롯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 롯의 두 딸은요 아버지의 아들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모압이었어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친을 통한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래요.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벤암미였고 후에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역시 근친의 종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들을요 이방 백성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롯과 두 딸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이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롯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딸들과 동침했던 그 일들을 알지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 고백이요,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들의 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다면, 지금까지 여러 모습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이 이들의 눈에 보였다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요, 산으로 도망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동굴에 숨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정말 큰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신 것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지금 롯과 이 두 딸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오늘도 나는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이 모든 시험들이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도와줄게. 너의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롯과 그 두 딸들은요, 아마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망했기 때문에, 다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들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 기준이,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한가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롯과 같이 또 두 딸과 같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